어떻게 하면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강단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실패한 사람 있고 질병 있는 사람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요, 강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귀에다가 꽂고 소리가 계속 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담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치유의 역사와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갔더니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성공했고 나는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간증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 가만히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부탁하는 말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다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이 조금 되어지면 유일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유일성을 잃어버리는 증거가 돈이 조금 생기는 겁니다. 근데 강단의 메시지를 따라가는데 되어진다, 그건 틀림없이 유일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오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모든 삶에 기름 부음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의 축복이 뭐냐? 재앙의 시대를 막으라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로 인간에게 다가올, 국가에게 다가올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막을 수 있다. 이거 딱 잡는 사람이에요. 네피림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하여 창세기 6장 14절에 너와 내 가정을 위하여 가문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방주를 노아는 지었어요.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도, 비웃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노아는 진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됐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땅이 많은 갑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등록할 사람이 없을 만큼 축복하셨어요. 뭐 하나 붙잡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에 담았더니,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상이 가득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다라는 말은 우상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우상을 막아라! 우상을 섬기면 재앙을 받는다라는 것을,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하시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며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우상의 시대를 막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핏값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너의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전능자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온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을 막을 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계복음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셨음을 깨닫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나안 땅이 뭐냐? 메시아가 탄생할 땅.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밟게 될 것이다. 그 만왕의 왕 오실 그 땅만 향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복의 근원으로 받았는데 오실 메시아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재앙을 막고 우상을 막아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우상을 안 막으면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을 것이며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그의 영을 받아 너희는 진노의 자녀였더라. 그래서 재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망하는 거예요. 우상이 뭔지를 몰라서.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지금 재앙의 시대가 왔다니까요. 재앙의 시대를 모르고 우상의 시대를 모르니까 자기 영혼이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달려.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극단적 지식주의가 일어나고 이것을 극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샤머니즘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답을 못 주니까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성경대로 움직이고 있는가를 전혀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강단에 서서 완전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헛소리 잡소리만 했더니 완전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80세 먹은 영국의 목사님이 40년 동안 왜 교회는 안 되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왜 교회는 사람들이 떠나냐. 답도 없이 지금 목회를 40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라이트 클럽으로 변하고, 교회가 레스토랑 식당으로 변해버리고, 이슬람 사원으로 변해버리고, 온갖 지금 타락의 물결이 완전 장악되고, 이제는 땅에 묻어놓은 영혼들의 귀신을 불러대가지고 완전 취해버리는 샤머니즘, 아니면 최고의 극단적인 지식주의로 빠져서 나는 모태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것을 포기할 것이다, 이런 모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강압에 의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이 유아 세례를 탈퇴할 것이다, 이런 모임도 생겼어요. 지식주의자들이. 왜? 기독교는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뭐 하나 빠져서? 그리스도 빠져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재앙의 시대를 막고 우상의 시대를 막는 그 영적인 싸움의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완전 지식주의 샤머니즘으로 빠져버렸어요. 이 극단적인 지식주의와 샤머니즘 두 개를 합친 것이 지금 뭐냐? 긍정의 힘. 완전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를 묶어서 만들어낸 게 긍정의 힘. 할 수 있다. 미국 사람 죽이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살인 1위. 심각합니다. 지금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재앙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막 파괴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했었을 때 하나님은 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피의 비밀을 어려서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부른 거예요. 내 백성을 건져내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 없는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에서 해방받게 될 것이다. 어떻게? 네가 그 언약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생각을 네 영혼에 담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증거를 줄 것이며, 능한 손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되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철모를 세워주고 백마를 붙여준 것이 아니에요. 그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 징조를 보내주셔야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래. 이 말이 뭔 말이냐?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흑암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을 재앙으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며 우상을 섬기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이 네 속에 재현되어져 있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영이 빠져나가고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것이다.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너를 구원할 자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주신 그 언약에 드디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걸 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인자. 그 인자가 영원한 미로라.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영혼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젠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걸 보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러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를 담은 자. 저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요, 저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소낙비와 같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인생 결론 내고 그것 하나님 말씀 딱 깨닫는 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광야 같은, 어떤
파도치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속국되었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뽑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 담긴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담은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영영한 제사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해보라니까요. 옛날 우리 목사님 자녀가 화장실을 못 갔잖아요. 우리 메시지를 듣고요 20번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 얘는 화장실을 2주에 한 번 정도 막 가는데 막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진짜 화장실에 딱 앉아갖고 저는 그랬어요. 될까? 이런 의심이 생겼는데 7번 만에 터졌다고 안 합니까?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다. 결론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봐요. 지상 최초이자 최고의 고백.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앙시대를 만났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구의 최초의 고백. 또 여러분 인생의 최초의 고백이 시작된다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했으니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을 못 막으면 재앙이 들이닥치고 이걸 못 막으면 우상시대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주의 세력이 막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라 이걸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어리석은 인간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돌아가서 큰 지금 고통을 받는 생명들이 가득해요.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전 유럽이. 영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여러분?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던 나라예요. 심지어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 선교사는 평양에서 목이 잘려 나갔어요. 그 순교자를 만들어낸 그 영국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지도자가 돼서 결국은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당을 사고 팔지. 그래서 장사꾼이 되는 거고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인내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지속의 힘, 능력의 힘, 머무르는 힘, 무감각적인 힘.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기회가 있음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를 발견한 거예요. 귀신 문화구나 이 땅은. 그래서 노아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대 그를 의인으로 인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영영한 제사장들입니다. 재앙을 막아주고 우상을 끊어주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삶의 기구에다가 기름 부음을 하라는 기름 부음. 하나님 떠나서 형성되어진 것들을 전부 다 기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이 열릴지어다. 가정이 가난하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이게 기름 부음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메시아, 여호와, 야훼, 엘로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네가 지혜가 부족하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이제부터 재창조의 지식이 시작될지어다. 모든 것을 기름 부어라. 헛소리 잡소리 좀 하지 말고 내가 뭔가 할 것이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농담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기회가 찾아왔음을 실감하면서 이 재앙과 우상의 시대를 막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막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것이니 사위들아 어서 이곳을 피하라.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농담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오늘 정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고 사망의 길로 나를 몰아가는 저주의 영아,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히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어둠의 영아, 너는 저주받고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해보라니까요. 모든
것에다가 기름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 그리스도를 사용해라. 그리하면 너는 영영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굉장한 축복이지요. 너의 자녀들까지 제사장의 그 찬란한 옷을 입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구별되고 거룩한 무리가 될 것이다. 이 축복, 이게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을 지금 알리는 메시지입니다. 광야를 벗어난 여러분은 영영한 제사장들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것인데 31명의 왕이 무너질 것이요 7 족속이 무너질 것인데 그 지역의 영영한 제사장이 되라. 저주를 끊어주라. 재앙을 막아주라. 우상의 시대를 끊어라. 완전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서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의 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대한 것 4가지를 딱 알렸어요. 4가지는 진짜 광야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두고두고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됩니다. 딱 4가지만 잃어버리지 마세요. 꼭 결론으로 6월절의 비밀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영원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할 때 악신과 저주가 떠나가며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무너지고 실패의 늪 속에서 새로운 시작이 일태된다. 지금까지 내 삶을 도둑질하고 나를 파괴시키고 나를 저주 가운데 끌고 간 사단의 세력을 이제 나는 짓밟는 권세를 가진 존재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움직인다. 나는 이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로 영영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분 7가지가 철저해야 돼요. 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적 역사하신다. 이걸 잊지 마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누가 라면 먹는데 앞에서 쫀쫀하게 인상 쓰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 라면 앞에서 쫀쫀하면 되겠냐.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 좀 그러세요. 어떻게 너는 먹어라 소리도 안 하냐. 그러면서 삐지지 말고 마음을 하늘나라로 넓힙시다. 진짜 자기 인생에 조그마한 문제만 오면 왜 그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어 그래. 왜 교회에다 시비를 걸어 그래. 시비 걸을 게 없어서 김 목사에게 또 거냐. 자, 이게 뭐냐? 6월절의 비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애굽에서 네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계속 광야길 가는 동안 그 메시지만 한 거야. 하나님이 너는 영영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에는 만노와 메추라기가 있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건 너 잊지 마라. 잊지 마라. 2번째 잃어버리지 말 것,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신다. 영원한 언약궤가 내 안에 거하신다. 그 말씀 따라 가면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재앙의 시대에서 우상의 시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담겨질 때 성령은 충만한 것입니다. 그때 하늘의 군대는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흑암 권세가 저주받고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마라. 이 언약궤. 그래서 무엇이든지 네 안에 언약궤가 담겨 있으니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사용해라. 언약궤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것이다. 언약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언약궤 잊지 마세요. 진짜 눈 딱 보고 당신 안에 언약궤 계십니다.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반드시 말씀 따라가요. 그게 바로 뭐냐? 언약궤를 어디에다 갖다 두냐?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막 중심으로. 정말 네가 말씀을 따라간다면 창고에 드릴 만큼 응답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응답을 가지고 성막을 지어라. 교회의 사명을 회복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붙잡고 삼천 전도 특별 제자를 키워서 전 세계 대학 앞에 미션홈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을 찾고 지식인들을 찾아서 특별 제자를 만나서 극단 지식주의들과 샤머니즘적에 빠진 그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다 지나가는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과거 때문에 시달리지 마시고 정말 언약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중심,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자신이 전도제자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의 성막중심이에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한 시대의 세계를 일으킬 전도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결단 내리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제자는 영영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재앙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지불된 그 핏값을 나는 네 손에서 다시 찾을 것이다. 그래서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중심 뭐냐?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비밀을 소유해라. 가나안 땅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가나안 땅은 아이성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31명의 왕이 있고, 7 족속이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과 재앙을 안고 지금 흑암 권세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전도 전략을 회복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사단의 세력을 막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예수사랑 교회는 유일성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못하게 해요. 그것만 부르려고 그러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부르려고 그러면 염려가 찾아오고, 그것을 계속 부르면 뭔가 우리 집안에 재앙이 올 것만 같고 뭔가 위기감이 올 것 같지가 말하지만은 그때 관세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살이 저주받고 무너질지어다. 해보라니까요. 그때 여러분의 한계가 뛰어넘어지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 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는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을 회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비밀을 가지고 흑암 세력을 결박시켜라. 여러분이 손 하나도 대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는데 영적인 싸움만 했는데 내 인생의 전도의 문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지어다. 이 말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냥 돌기만 했어요. 돌기만. 아무 말 안 하고. 여러분이 정말 빈 시간에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 여러분이 무시기도 때 흑암 세력을, 사단의 세력을, 마귀의 세력을, 저주의 세력을, 이간질하는 저주의 세력을, 사람과 사람 사이를 미움과 질투하게 만들며 여러분을 이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막고 있는 저주의 세력을 물건다면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런 사람을 너는 영영한 제사장이라. 그때부터 여러분에게는 아무도 갖지 못하는 참 행복이 와요. 내가 세상에 주는 평안이 같지 아니하다. 너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때부터 참 평안이 온 사람들에게는 참 친구가 붙는 거예요. 그게 참 전도제자예요.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전도제자. 진짜 친구, 참 친구. 남녀가 모여도 연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 내가 저분의 동역자가 돼야 되겠고, 나는 저분의 수고하는 자가 되고, 나는 친척과 같은 사람이 되고 저의 보호자가 되고 싶고,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이루어지는 참 친구. 그때부터 여러분은 목표가 생기면서 참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내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내가 가는구나. 참 내세. 그래서 오늘 새 가족반, 새 신자반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오늘부터요, 예배만 여러분이 성공하면 딴 데 갈 필요도 없어요. 전 볼 필요도 없고 지금부터 제사 섬길 것도 없고요, 장명소에 가서 이름도 짓지 말고 가만히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적어도 한 끼는 먹는다, 하루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반드시 먹인다고 그랬으니까.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한 끼만 먹였다, 틀림없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요. 실패해서도 괜찮아요. 한 끼만 먹어도 괜찮아요.
두 끼 먹었다. 더 빨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끼 먹었다. 아예 응답이 온 거다. 그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세상을 정복하는 생명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라니까요. 새가족반.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회복하세요.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여러분이 사무실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말씀을 귀에다 꼽고 다니세요. 그리고 집에 있으면 인터넷을 틀어서요. 크게 틀어놔요. 우리 집에 한번 방문해 보세요. 거의 제 메시지를 내가 틀고 있어요. 내가 듣고 나도 살아야 된다니까. 세상은 어둠이라니까. 여러분이 영영한 제사장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틀림없이 여러분이 모든 기구에다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르지 아니하면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틀어놔요. 계속 들어요. 듣다가 누구든지 듣고 줘요. 누구든지 주라니까 누구든지. 옛사랑교회 테이프 집에다 쌓아놓지 말고, 그리고는 인터넷 들어가서 요약된 메시지를 가지고 읽어요. 말씀을 회복하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실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하지 않는 방법. 그러면 여러분에게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드디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회복되어져서 문화권을 정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신분이 생기니까 주도권적인 축복이 자꾸만 여러분에게 오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세워질지어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 인생에 막힌 담들은 시작될지어다. 자꾸 명령하고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만든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 앞에 복종하는도다. 로마서 8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대요. 고대하고. 그래서 꽁치 한 마리가 여러분 입에 들어갈 때 막 땡큐 지저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입속에 들어간다? 그 속에 그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안 들어가니까 피조물들이 발악을 해가지고 암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암이에요.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자녀가 먹어야 돼요. 자녀가 이미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에서 형성되는 게 뭐요? 이미 독이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까지 물까지 기름 부음을 받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먹고 그것들을 복종시킨다면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문화권계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영영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네 가지 회복하시기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여러분 인사하세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례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례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겸손해라. 진짜 겸손하. 그래서 우리 옛사랑 가족들은요, 앞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우리 장로님들은 다 나가요. 나가서 감사합니다.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하라니까요. 얼굴 다 인상 쓰고 영적 문제 심각하구만. 한 3년 따라가야 될걸? 이런 눈빛으로 보지 말고 당신은 영원한 나의 가족입니다. 이런 가슴으로. 그래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3절을 읽어보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의의 병기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너의 마음을 넓혀라. 영영한 제사장들은 바로 모든 재앙을 끊어주고 일으켜 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마음을 넓힐 때 하나님은 영원한 가족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새가족반과 또 우리 함께 동참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는 영영한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을 그리스도로 풀어나갈 때 하나님이 구별시켜서 거룩한 생명으로 바꿀 줄 믿습니다. 이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사오니 영영한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